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운 거룩한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나가 아마 2살인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을 받아보고 미소 짓지 않을 사람이 참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새해 첫날 저 사진을 받아보고 마음이 너무 유쾌해지고 참 즐거워졌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계속해서 보면서 왜 이렇게 미소 짓게 만들까? 물론 저 작은 아이가 주먹만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뭘 기도할까라는 생각도 있고 참 이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참 아름답구나.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 간에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함께 봤냐면요. 우리 아동부들이 매달 10분씩 성령 강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차가 딱 됐죠. 작년을 돌이켜 보니까 작년에 처음 기도할 때는요. 10분을 사실 못했습니다. 거의 절반은 너무 힘들어서 엎드러져 있고 눈을 뜨고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또 졸기도 하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동부들의 모습을 보면 눈을 뜨는 친구가 없어요. 저 작은 아이들도 눈을 찔끔 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10분간 기도를 합니다.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제는요 4살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7살짜리 친구들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더 하고 싶어요. 기도 시간이 짧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얼마나 훌륭하게 되려고 저렇게 벌써 7살짜리 애가 저런 얘기를 할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4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신앙의 훈련은 어릴 때부터 길러놔야 돼요. 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일수록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언니 오빠들이 다 기도하니까 저 조그만 아이가 저기 앉아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월 아동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동부들이 이제 안수를 하기 전에 막 손을 들어요. 뭐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목자님 저는 몇 프로 남았어요? 100% 남았어요. 90% 남았어요. 80% 남았어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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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 몇 프로나 남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만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는 지금 90%까지 왔어. 10%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한 20, 30%, 아직 한 80%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막 실망을 해가지고요. 근데 성령 받은 아이들이 손을 들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희들은 몇 프로까지 해야 돼요? 몇 프로까지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죠. 성령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과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그 성령을 몇 프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태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이 적고 많음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정말 믿음이 큽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이 적어요. 어떤 성도는 정말 믿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측량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타인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행동과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지 마세요. 그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교회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믿음 좋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은 큰지 적은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올해 새 2024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바라옵기는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신앙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적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1절 보면 몇 절이죠?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탄식을 하시는데 5번 나옵니다. 5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심정인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믿음이 참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알고 봤더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뒤집기를 해야 될 때 뒤집어 줘야 돼요. 기어다닐 때 기어다녀야 되고, 뭐라도 자꾸 일어설 수 있을 때 일어서야 되고,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고 길렀는데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누워 있어 보세요. 걸어야 될 때 걷지 못하고, 뛰어야 될 때 뛰지 못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될 제자들을 보는데,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교훈을 가르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듯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의미가 뭘까? 믿음이 적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우리 살펴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모든 염려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세상 염려에, 세상 근심에 쌓여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재물을 혼돈하여 같이 겸하여 섬기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100% 돼야 되는데 10%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긴 믿음이죠.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적은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믿음, 딱 거기까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온갖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공격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딱 구원받을 딱 그까지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늘 우리 기도의 힘으로 도와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작년에 세례 받으신, 또 근래에 세례 받으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신 우리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켜달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이제 막 세례받고 신앙생활 막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에요. 마치 사나운 맹수가 어린 짐승들만 노려요. 여러분, 아무리 사자라도요, 다 큰 기린 함부로 공격 못해요. 아무리 사자라도요, 다 큰 하마 공격 못해요. 근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어린,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막 뛰기 시작한 그 어린 짐승들을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 들어오면 그걸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은 우리를 가만 안 둡니다. 그 공격이 밀려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 싸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것은 충분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적은 믿음, 충분하지 않은 이 믿음의 구체적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는 나는 여호와로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의 피를 잡아다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던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그들이 건지음을 받은 것이죠. 뭘 통해서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호해서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저 일반 백성의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까지 내가 다 죽일 건데 피를 보고는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했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 28절 28절에서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살해받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죄에서 건지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은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 정말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충분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것은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건 습관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에요.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도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탄식하며 나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어떻게 그런 것으로 염려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냐? 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믿음, 불충분한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믿음이,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광야에 물 마실 게 있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계속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까, 이 염려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서 멸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늘 핑계가 환경이에요. 뭐 때문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환경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적은 상태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지혜와 비결을 찾아서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까? 무슨 특별한 물을 마십니까?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마시고 입는 것 입으며 살아가요. 근데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 모두가 죽겠다, 힘들다 하는 이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보물을 캐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읽으면 보물이 보물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죠? 제 기억으로 2년 전에 우리 저기 어디 가서 보물찾기 할 때 어른들도 찾으니까 그냥 입이 막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요, 보물찾기와 같은 경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에 탁 와닿는 순간요,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금은보화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았으면 이걸 반드시 우리 삶에
살아내야 돼요.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그래야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들은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년에 100독을 하면 뭐합니까? 100독 해보세요. 성경 지식만 잘 아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에 영향이 없어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캐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최고로 배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최고로 배웠어요. 수영 교본사 가지고 물에 어느 날 빠졌어. 그래 책에 보니까 오른발을 몸쪽으로 당기고 음파 그리고 왼팔을 하고 발차기 따당 돼요? 죽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 세상의 염려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 안 한다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작동 안 해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딱 빠지게 되면 환경에 눌려버려요.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예비해야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 한 말씀이라도 탁 해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 뭐냐?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환난이 오죠. 고난이 오죠. 그럼 막 인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에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환경을 초월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믿음 가지고 있다가는 환난이 불어닥칠 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4년 새해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